예레미야가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안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들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종살이 하던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 땅, 내 집, 내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순종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하겠죠. 왜? 이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저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불순종하는 저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예루살렘은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함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섭다,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의 불순종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예루살렘도요,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으면은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그 진노가 미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까지 아낌없이 파괴하셨어요.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다. 하나님의 성전을요, 헐어버리셨어요. 그렇게 하자 성전이 파괴되자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이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예루살렘 성만 함락시키고 너 조심해! 라고 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사야 선지자 때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내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거 하나님 역겹고. 그래서 누가 좀 저 성전의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위해서야 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제사가 어떤 제사냐? 가증하고 위선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좀 역겹다. 누가 좀 제사 좀 안 드려줬으면 좋겠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가증하고 위선적인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파괴하셔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헐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8절 말씀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가 세하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 포위하게 하시고 결국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왕과 지도자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지도자들, 백성의 고관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율법 없는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벽들, 왕궁들, 또 성전까지도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전에 그렇게 하려 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질 것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야. 이방인들도 저들이 왜 심판당하는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철저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백성들은 비탄과 애도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들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들은 함락되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요?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에 진작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오라.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돌아왔다면은 어찌 되었을까요? 당자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왜 고난을 당해요?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안 나갔으면 이런 고생 안 하죠. 아버지가 너 나가라 근데 쫓았습니까? 누가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나갔잖아요. 안 나갔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오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아도 됐죠. 왜? 하나님 말씀 들었더라. 저도 자주 말합니다. 엄마 말 잘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요, 어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안 생기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찌 될까요? 그래,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진작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그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잘하고 있을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함락되어지는 그날에도 성전에서 제사 드려졌다고요. 왜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었다면, 가정하고 이선적인 예배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실 때 정말 내가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 그것을 기뻐하실까?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